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아멘. 우리 한번 강하게 한번 외칠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외치는 자에게는 확실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는 히브리서에 우리가 나와 있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삭을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은 또 성령님께서 방향을 좀 바꾸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방,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그 열망을 정말 드러낼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는 인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아담의 허리 안에 인류가 있고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고 그 세계의 곳곳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게 말라기 2장 15절인데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 또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딱 한 사람 아담만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뿐이냐? 경건한 씨를 찾으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역 한글로 좀 볼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해서 온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다. 그러니까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신음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퍼졌듯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자, 그럼 이 범죄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죠. 이 범죄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최종 병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최종 병기예요. 뭐 최종 병기 활이 아니, 우리 활 영화 보셨어요? 최종 병기 활이 아니라 최종 병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예가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참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 사회에 돌아간 일기를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로마 백부장이지만 주변에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함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에게 그도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는가 봐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찾아왔으면, 그래서 그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고넬료를 포함한 그 초청한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사도행 10장의 사건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하면 천사를 보냈으니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했을까? 천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없어요.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도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들에게 가서 접촉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부터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가라 그랬잖아요. 가야지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복음이 최종병기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쉽게 증거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막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서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더해주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상황이냐면 늘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꾼들 중에 가장 가까이인 사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지역마다 볼 때마다 뭐가 우상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또 그것을 전한다고 회방하고.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다 쫓겨났어요. 중국의 한국 선교사를 다 쫓겨났어요. 복음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회방하고 방해꾼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왔지만 그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심지어 그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따라요? 핍박이 겸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그들에게 영혼을 주는 선물을 지금 소개하고 그 선물을 주는데 오히려 그 선물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네,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가장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핍박이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러면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나만 조용히 믿고 끝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열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방. 자, 여러분 안에는 사실은 열방이 있어요.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자,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족속이 여러분 안에 사실은 품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사실은 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열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다음에 아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처음에는 동조해서 밀어줬는데 갑자기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를 피해서 이제 이방인들로 가가지고 전도여행 1, 2, 3차를 다 시작하고 마치죠. 그리고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부름받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냐 보세요.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들어가면 곧 세계화될 수 있는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왜 전해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그냥 로마 한 나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로 흩어져가는 그러한 중요한 요충지라는 복음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로마로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니까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고요. 막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잡아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자기 복음에 대한 사역의 일상을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40의 가만매를 39대, 원래는 곤장을 40대를 때려서 죽이면 그게 유대인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장을 그걸 2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 동족의 위협, 짐승의 위협, 얼마나 많은 위협, 강의 위협, 그리고 돌로 맞았다, 뭐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여정을 전도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그가 겪었지만, 그래도 그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노출을 하나요? 왜요? 분명히 그 로마의 그 왕들이, 그 통치하는 왕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을 해도 어떤 그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 가이사라에 가서 나 재판받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결국 로마로 이제 압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집요하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로콜라라는 광풍,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를 사장시키려고, 이 바다에 침몰시키려고 하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회방을 한 것이죠. 근데 세상에 거기에 그 폭풍이 2주 동안이나 거의 그 폭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배 사람들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깨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 배에 있는 선원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떻게든지 배를 안전하게 하려고 너무 고생을 하겠죠. 힘쓰겠죠. 그래서 막 성경에 보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 선원들을 안정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죠. 자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그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폭풍 가운데서 유일하게 잠잠했던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랑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쩔쩔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주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불렀겠죠. 그러나 부르면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를 의지하니까 그의 영혼에 평안함을 얻고 그가 늘 평강 속에 있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나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영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왜? 그 영은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한 그 풍랑 속에서 결국 사도 바울을 침몰시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열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는 열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허리에는 열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배는 파손됐지만 거기에 276명의 사람들은 다 살아서 어디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거기에 다 들어가죠. 28장에 딱 보면 멜리데 섬으로 다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비가 오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나무에 마치 독사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근데 그 토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뱀에 물린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는 바다에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독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막 요동치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인들은 그 독사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독사에 물린 저 사람 조금 있으면 몸이 부어서 금방 죽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실패했던 사단이 육지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개인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사망을 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거기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뭘 심어놨을까요? 여러분 안에 열방을 두셨어요.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만 그냥 이 교회가 알아서 잘 가도록 감을 놔둘까요? 사단이 분명히 회방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전체적인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거함을 쓰러뜨리려고 할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독사의 독에 물어서 사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사단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그 사도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꺼내서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 하나도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생명을 고백하는 한, 이것을 의식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좀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러한 위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너무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하나님께서 오버랩 시키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 거함을 파괴할 사단의 어떤 강력 세력 두렵지 않다.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다. 그래서 좀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